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이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운 일 행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마음을 다여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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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고난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어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낡고 흐트러진 마음과 분주했던 발걸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재단했던 또 판단했던 교만함, 하나님 뜻보다 앞섰던 우리의 초라함,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과 나의 소리에 환경에 더 민감했던 어리석음, 스스로 왕노릇하며 주인대로 했던 천박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시편 93편 제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함께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게 서 있으며 주님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승진대하는 날 것일세. 다만 내비는 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사회적 갈등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봉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여러 곳곳에 섬기는 손길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봉담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과 회복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7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 위에 함께 하시어 건강과 평안,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지난 6개월을 뒤돌아봅니다. 동시에 우리의 낡고 흐트러진 마음을 내려놓고 분주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얄팍하게 알았던 지식과 경험으로 재단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했던 우리의 교만함들, 하나님 뜻보다 앞섰던 우리의 불안함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과 현실과 나의 감정과 내 판단의 소리에 더 민감했던 어리석음들, 이 어리석음들로 인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우리의 천박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깊이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우리 현실에 매이지 않고 나와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나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으며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면서 만끽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반가워요. 네, 제가 약해가지고 좀 탈진 직전까지 좀 제가 가가지고 막 몸도 이렇게 계속 기운이 없고 뭐 이렇게 좀 그리고 힘도 없고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저리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쉬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시고 그냥 걱정하셔가지고 저한테는 또 연락을 못 하시고 저희 아내한테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 연락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송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 힘 모아서 같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네, 다른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큐티책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새벽 예배도 없고 또 뭐 특별한 훈련도 없어요. 훈련도 없는데 초대교회가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벽 기도회 때문이 아니고 그죠? 뭐 훈련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1:1 양육도 제자 훈련도 없었는데 근데 그들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고 그 복음을 계속 흘려보냈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도하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다가도 살펴봤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막 드라이브 걸고요.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막 드라이브 걸어서 막 새벽 막 그냥 그죠 동원하는 사역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동기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돼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계속 한국교회가 흘러갔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내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바뀌어야죠. 바뀌어서 복음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돼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큐티 모임도 자발적으로 막 생기면 좋겠고요. 기도 모임 지금도 월요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임이 있고 매일 오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임들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좀 많이 생겨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도 애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조금만 도움 받으세요. 신앙생활에요. 조금만 저도 틀린 말을 전할 수 있고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1로 항상 서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1:1로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지만 물론 그것보다 더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에 힘을 모으셔서 또 애써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섬김위원회 다음 주에 1시에 목양실에서 모임하겠습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에 1, 2부에 진행됩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선교 후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제가 좀 가려고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좀 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무리하면 저기 할 것 같아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청소년 담당하시는 함석봉 목사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원을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자세한 사항들을 앞으로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기도로 또 물품으로 이렇게 많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시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배우시면서 하셔도 되고 뭐 찬양팀뿐만 아니라 싱어 그다음에 악기 저 엔지니어 뒤쪽에 방송팀 이쪽으로도 함께 섬기실 분들 찾고 있으니까요. 전성우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차량들이 많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이쪽 이용해 주시고 방문하시는 분들 요 바로 뒤에 주차장 우리 치과 주차장 같이 사용하는데 이쪽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요즘에 그 신방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러워들 하세요. 그래서 세가족으로 등록하셔도 신방 받는 거에 대해서 꺼려 하셔가지고 막 취소하시는 분들 전날에 취소하시고 뭐 이런 일도 많은데 이제 사회가 아무래도 좀 변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면에 또 저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실 좀 아프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거나 좀 실현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주로 좀 많이 신방을 하고 있는데 교회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신방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저랑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얘기 듣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청을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해주시면 되고
꼭 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신방합니다. 교회나 아니면 카페에서 같이 삶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도 몇 분이 저한테 신청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 담음 기도회 저도 좀 아파서 못 나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것은 저주예요. 그렇죠? 기도 안 했는데 너무나 잘 돼. 저주죠. 근데 기도했는데 너무 안 돼. 그건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복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복이죠. 그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기도의 자리에 더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찬양이 45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0시 45분. 조금 서두르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 기대하고 또 주님으로 채우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사역 있습니다. 여름 사역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아주 유명한 건축가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이 건물에서,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건물을 완공했겠죠. 이 건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건축가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가 설계하고 제가 의도한 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가면을 쓰고 각색하고 그리고 연출했던 이야기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하면서 남겨놓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드렸는데 마치 일부를 조금 떼어두고 드렸지만 마치 다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길바닥에 여러분 줄지어 누워있는 병자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사도들의 손을 거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어서 그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의 손은 능력의 출처가 아니라는 거죠. 능력의 출처가 아니라 단지 통로였을 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표징의 의미, 제가 몇 주 전에 표징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표징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것이죠. 표징은 뭐예요, 여러분? 표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표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징은 항상 무언가를 표징의 주인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표징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낼 때 그 모든 기적과 모든 표징은 기적의 주인이신, 그리고 기적의 원천이고 표징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항상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태어날 때 피부병이 있었잖아요. 100명 중에 1명 걸릴까 말까 한 피부병. 그 피부병을 이렇게 청소년기 때 한참 민감할 때 겪으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정연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이 여자애가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그죠? 어떻게 하면 일요일에도 이 아이를 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 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는 최정연을 예배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피부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온몸에서. 그때 들었던 말씀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내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진짜 그러신 분이시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진짜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를 치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간 작정을 하고 쇼부를 하나님, 한 달 동안 치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치료 안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라고 믿고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각자 판단을 맡길게요. 하나님 저를 완전히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 기적과 표정이 목적이 되는 순간 신앙은요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표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 기적과 표징은 신앙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적이 복음에서 떨어질 때, 기적과 표징이 예수에서 떨어질 때 기적은 믿음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 내 욕망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연결지어서 고민해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섬기고 사역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나는 출처인가 아니면 나는 통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출처인가? 나는 이 사역의 출처인가 아니면 나는 통로인가?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하고 내 능력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통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요 자기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자기를 통과하는 은혜의 경로로 이해하는 자는 비슷해 보여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역한다고 인식하는 자와 나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저 흐르게 할 뿐이라고 인식하는 자는요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열심히 섬기겠죠? 헌신해요? 땀도 흘립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달라요? 내면의 동력과 내면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역을요 자기 능력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흔들려요. 내 능력으로 하면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실을 느끼고 실패를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통로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사역의 내용과 크기와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통로는 여러분 자랑하지 않죠. 통로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로는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않아요. 그냥 통로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흐르게 할 뿐이죠. 흐르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극적인 이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이것이 참 중요한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도 아니고 성전 완전히 바깥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과 바깥쪽 그 순간 경계선 안에 지금 이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경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오가는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자나 비신자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에 물들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 밖에 있지만 세상과 무관한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다른 질서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지금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다른 질서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공동체로 서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단절되지도 않았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은 그 상태, 애매모호한 상태죠. 사실 굉장히. 저는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개토화를 경계해야 돼요. 개토화. 세상과 교회는 구별돼요. 그런데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고립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복음은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깨어진 사람들 곁으로 복음은 우리를 끌고 가요.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끼리끼리.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끼리끼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종교화를 경계해야 돼요. 종교화. 저는 종교화를 소비주의 신앙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주의 신앙. 요즘 사회는 모든 것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저희 아들이 예전에 축구할 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이거밖에 못해.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 우리 딸 그 학원비를 막 대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를 하는데 공부 성적 이거밖에 못하냐. 야, 아까워 죽겠어. 물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대할 때도 소비주의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효율성.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답답함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화된 신앙, 소비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죠. 하나님은 내 삶의 수단이에요.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계산적이 되는 거죠. 야,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런 나의 문제는, 이런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신앙이 아니라 거래가 돼요. 교회는 거래소가 되는 거예요. 거래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픈 곳을 풀어주는 물리치료사. 아시죠? 물리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리치료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공동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표현이요.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주의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서비스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만 찾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목회자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직원이 되는 거죠. 목사는요.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되고 하나님과 목회자는 서비스하는 직원이 되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아니다 싶잖아요. 그러면 손바닥 뒤집듯이 교회를 갈아타는 거죠. 교회를 갈아타요. 이게 소비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교회를 갈아타는 거. 야,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교회냐? 네. 소비자 고발 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막 불만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 왜 이렇고, 이거 왜 이렇고, 저 목사는 왜 저렇고, 저 성도는 왜 이렇고, 이런 불평불만만 가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작은 불편도 견딜 힘이 없어요. 결국 1, 2년 있다 교회로 옮기고, 1년 있다 또 교회로 옮기고, 부딪힐 힘이 없고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닙니다. 나 이 교회 안 다녀. 여기만 교회냐?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신방을 했어요. 같이 이렇게 목양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제가 원하는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뚝딱지 같은 소리를 하셔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원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장로 되는 법도 알았습니다. 어떤 장로님께 여쭤보니까 장로 되는 법이 뭐냐면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러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와가지고 청소를 하면 몇 개월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야, 저분 누구야? 저분 장로 되겠구나. 그 장로를 그렇게 장로가 피택이 되면 자기가 장로가 돼서 이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분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안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교회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집사님 어떡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집사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여기 계시면 집사님이 힘들어지실 게 뻔하기 때문에 예전 교회로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예전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이탈을 막는 것보다 전체적인 질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호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계속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보게 하죠. 저 인간이 아니라, 저 환경이 아니라, 그 어떤 제3자가 아니라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정직하게 세워서 나를 끊임없이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이고 나에게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를 복음은 항상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을 배우게 하고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세워야 할 사랑의 대상인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과할 때, 복음 앞에 설 때 저 인간은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라 저 인간은 사라져야 될 인간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야 할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나는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 꼴도 보기 싫어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건 안 됩니다. 비방, 불만, 불평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제도화를 경계해야 돼요. 제도화. 조직과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피아노를 옮기는데 전통적인 교회는 10년이 걸리죠. 10년. 큰일 나는 거예요. 피아노 옮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지금까지 30년, 40년 동안 피아노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옮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옮기는 인간은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죠. 왜 전통이에요? 전통주의예요, 여러분. 조직과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요. 복음의 생명력은 약해져요. 복음의 생명력은 약해져요. 기준이, 전통이 복음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복음이 되어서 그것이 다 전부가 돼버리면 그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은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요 2단 빼고 다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장에서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가면 담임 목사가 반드시 알아야죠. 말 안 하고 가면 큰일 나요. 어떻게 말 안 하고 할 수 있어?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2단 빼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단지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만 봐도 야 교회는 진짜 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만 봐도 그렇죠. 야 교회는 진짜 완성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함께 회복되어져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예수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그 진리 빛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얼마나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함께 모여서 회복되어져 가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돈의 질서가 아니죠. 돈의 질서가 아니라 은혜의 질서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권력의 질서가 아니라 섬김의 질서죠. 자기 중심성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의 질서예요. 계산의 질서가 아니라 복음적 성찰의 질서. 나를 끊임없이 복음으로 내 성찰, 자기 성찰을 하는 이 성찰의 질서로 움직이는 공동체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는 급진적인 대안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와 너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복음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궁금해지는 거죠.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말했어요. 교회 공동체야말로 복음의 해석학이다. 교회 공동체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주는 해석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급진적인 대안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13절 14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녀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주 독특한 긴장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두 구절 말씀 가운데 감히 끼어들지 못했는데 믿는 사람은 더욱 늘어났어요. 참 독특합니다. 긴장이 있어요. 두려워요. 이 공동체가 두려운데 이 공동체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죠. 저는요 이것을 거룩한 인재가 만들어내는 긴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인재가 생산해내는 긴장이에요. 여러분 참된 거룩, 진짜 거룩은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있을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두려움과 끌림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이 거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렵고도 매혹적인 신비가 바로 거룩이다. 거룩은 두렵고도 매혹적인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내 거짓, 내 죄악, 내 누추함, 내 천함, 내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매혹적인 끌림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매혹적인 끌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운데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신비 아닙니까? 완전히 신비 아니에요? 무서운데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 그래서 그 거룩 안에서 폭력과 저주와 응징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거룩 안에서 두렵지만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슬란이 나오잖아요. 아슬란. 이 아슬란은 사자의 모습이죠. 사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고 착한 친절한 사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아슬란은 나니아 세계의 왕이에요. 나니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왕. 마음대로 길들일 수 없는 왕이죠. 두려운 왕이죠. 그런데 동시에 선하고 사랑스럽고 사랑할 줄 알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슬란이에요. 그래서 아슬란에 대해서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왕입니다.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진짜 왕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벼워서 편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히 거룩 앞에서 정직해지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 앞에서 정직해지는 공동체. 그래서 죄가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면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지만 사람을 정죄하지 않죠. 나도 그였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요. 거룩 앞에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회개하는 자를 품죠. 공동체가요. 나도 회개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위선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는 공동체는 위선을 깨트리지만
상한 자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두렵고 끌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해서 두렵고 끌리는 공동체. 거룩하지만 그렇지만 따뜻함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세우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두려움과 끌림이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한 교회.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임재는 어떻게 경험됩니까? 15절은요. 인상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절망에 빠진 병자들을 침상째 메고 지금 거리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의학도 돈도 방법도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겠을까요?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가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위대한 사람의 그림자에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 자체가 아니죠. 베드로의 그림자에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그림자도 위대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저 통로였을 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베드로의 그림자보다 더 깊고 위대한 근원적 실체와 그 실체로부터 나오는 그림자에 대해서 그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시편 91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9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분의 그늘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오해하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면 질병, 고난, 시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내 삶에 아픔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보호는요. 이런 얕은 기복주의적인 보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 미국의 명문대 휘튼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29살에 창에 찔려 죽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선교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한 이후에 남편을 죽인 그 원수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남편을 죽인 원수들에게 다시 남편이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우카 부족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남편 이 짐 엘리엇의 삶을 기록한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의 아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책의 제목을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냐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붙였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남편이 29살 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리고 본인은 남편의 그 복음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 원수를 향해서 들어가서 남편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의 제목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 세상이 이 책 앞에서 고개를 흔듭니다. 이 책이 출간됐을 때 세상이 이 책 제목 앞에서 고개를 흔들어요. 고개를 흔들면서 그리고 묻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다면 왜 창에 찔려 죽어야 했는가?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보호가 실패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은 방탄조끼가 아니죠. 그렇죠? 방탄조끼가 아니에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방탄조끼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과 질병을 한 번도 겪지 않게 해주는 자리가 전능자의 그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늘, 전능자의 그늘과 전능자의 보호는 단순히 고난을 피하고 질병이 없는 보호가 아니라 고난과 질병 속에서도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긴 그늘인 거죠. 죽음조차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새겨져 있는 그림자가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불어넣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새겨져 있는 그늘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끝은, 세상의 창끝은 엘리엇의 심장을 뚫었어요. 그리고 죽였죠. 그런데 그의 영혼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은 결코 뚫지 못했어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엘리엇이 원수인 아우카족을 위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목숨 걸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는요, 엘리트로서 누릴 수 있는 안전과 보장의 그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락함의 그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짜 그늘에 얽매여서 갇히지 않았고 기꺼이 그 그늘을 박차고 전능자의 그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짙으려면 빛이 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림자가 짙으려면 빛은 강해야 돼요. 빛이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림자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까이에 머무는 것이 실력이죠. 이게 신자의 실력이에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현실 가운데 있어도 계속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십자가의 그 그늘 안에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내 실패를 덮으신 주님의 용서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신자의 스펙입니다. 스펙.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위대하심에 끌리면서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그림자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오직 하나의 참된 그늘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제외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참된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의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그늘이 되시죠. 네, 십자가 아래에서는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래에서는요, 헌신적인 사람인 척할 필요 없어요. 괜찮은 사람인 척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사람처럼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빛 가까이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안에 우리의 망가진 삶, 우리의 찢긴 마음, 우리의 상처난 마음, 그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고 나갈 때 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해요? 그에게로 나오는 자는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복음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실패율이 제로예요. 제로. 복음의 실패율은 제로입니다. 무엇을 다 가져나가도 오늘 말씀처럼
다 나음을 얻는 거예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이 영광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개인적 삶을 덮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예수님의 거룩한 그 그늘이 되어서 예수님이 궁금해지도록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번 한 주를 걸어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제가 아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요, 이 복음 고백이 우리 진짜가 되면 좋겠어요. 진짜가 되어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내 기준이 되고 내 행동에 힘이 원천이 되고, 그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흠 많고 죄 많고 냄새나는 나를 받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힘으로 정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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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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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믿음의 두 손을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희생하는 옛사랑아 사망에서 건지신 아멘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능력의 출처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찢겨진 마음, 우리의 찢겨진 현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존재를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두렵지만 끌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흘러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